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두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삼위께서 실체로서 그렇게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존재론적이다, 또는 본체론적이다, 또는 내재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인격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존재론적 혹은 본체론적 또는 내재적 삼위일체,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신학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제 집을 다스리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의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 바로 이런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용어가 바로 경륜이라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를 이제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보면 마차의 바퀴와 같은 이런 이제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적인 모든 질서 이런 것들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좀 비교적 어렵고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삼일체론, 이것에 대해서 왜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또 가르쳐져야 하는가. 이건 사실은 삼일체론은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또 신학의 핵심이지요. 왜냐하면 삼일체론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 설교에서 참 가르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해보니까 이게 참 막상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느껴요.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인격, 그분의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로 툭 내뱉기도 사실은 참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예전에 이 성경을 사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필사를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또 정결례를 행하고 목욕제기하고 그러고 와서 다시 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워서 그것을 또 아도나이다 이렇게 또 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이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인격에 대한 그런 또 실체들에 대한 삼위의 위격에 대한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알며 또 그것을 또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을 컴퓨터의 창조자라고 한번 칩시다. 그리고 컴퓨터는 여러분들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컴퓨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맞먹는 어떤 인격적 관계의 대상으로 서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증거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배웠던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또 공부도 하고 살펴보고 하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삼일째 하나님 분명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분이 진정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에게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진리를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고 이 벌써 삼일째 하나님께서 벌써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구속 역사 속에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유익을 누리는 기쁨이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더 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설교가 우리가 풍부하고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면 다루어져야지 결코 이것을 주저하거나 또 이것이 어렵다 해서 그걸 기피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삼일체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한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진술, 증거, 서술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들만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한 부분이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도 동일한 예배지요. 송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에 대한 고백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른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신앙과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든 송축, 송영, 찬송의 가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 사실은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또 선한 열정을 가지고 경건한 열망을 갖고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2위 성부, 성자, 성령, 성부께서 제1위이시고 성자께서 제2위이시고 성령께서 제3위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제2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지식이 되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지식입니다. 이 진리의 지식으로 성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진리이시며 지혜와 지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삼위일체의 본질과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며 누구든지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2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빛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여러 표현들과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그는 신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과 같으시고 하나님은 아니시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논리의 것들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접할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고 피조물이다, 막 이런 식의 주장들이나 표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간단해요. 그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구원, 약속의 보증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삼일체에 대한 바른 고백,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은 바 되었으며 그리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2위 그리스도께서 곧 창조의 중보로 불리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로고스 하나님의 위격으로 지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안에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크게 광활한 저 우주를 바라보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아름다운 그 질서, 이러한 것들이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의 본질이 로고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로고스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과 지혜와 지식의 그러한 현현을 통하여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 창조 세계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과 지혜를 그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세계의 창조입니다. 또한 참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요. 그리고 그 한 본질 안에는 삼위의 실체가 계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삼위의 실체가 한 본질이라면 제2위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빛의 빛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중보가 되셔서 자신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세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가 다 동일 본질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 가장 높고 그 밑에 있는
제2위, 제3위 성자, 성령 하나님은 종속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후에 피조되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동일 본질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를 깊이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지혜와 지식의 빛을 보고 성부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것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과 인격에 돌려지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아버지의 이름과 그 위격에 돌려지는 것들은 전체가 다 또한 아들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론적으로 한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경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구속의 중보자는 바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돌려집니다. 우리 정통 삼위일체 이 교리의 공리 이런 표현이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며 한 본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각 위께서 실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는 실체예요. 어떤 양상이 그렇게 드러난다 라는 식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위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며 성령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을 한 본질의 세 위격적 존재로 증거합니다. 한 하나님의 본질의 세 위격의 실체가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삼일체입니다. 존재론적 삼일체. 이런 표현 외에도 다른 것도 있다 그랬죠. 본체론적이라든지 내재적 삼일체라든지 이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한 본질에 삼위께서 계시고 특별히 삼위의 이러한 양식은 우리가 경륜을 통해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경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격적 구별들이 또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빛이신데 각 삼위께서 참 빛으로서 빛의 빛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빛이세요. 그리고 그 빛 안에는 또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또한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는 분은 성령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빛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빛도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의 내적인 표현에 더욱 적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하면 이지적이고 어떤 외향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내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객관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무한한 기쁨과 그리고 지혜와, 아들은 또한 아버지를 높이고 아들은 또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은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에 대한 지식을 완전한 사랑 가운데 드러내신 분,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교제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고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지식이란 의미로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리, 지식, 소위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쓴다면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랑을 진리라고 말할 때에는 이것이 보다 더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역동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결코 동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인 하나예요.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있는 객관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이 바로 생명과 진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는 결국 사랑에 의해서 각 삼위의 한 본질됨이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본질을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에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서 확정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이루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영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므로 성부도 영원한 사랑의 본질이요, 성자도 영원한 사랑의 본질이요, 성령도 영원한 사랑의 본질이므로 각 위께서 동일한 한 본질을
공유하시고 또한 각 위의 실체께서 내재적으로 서로 지혜와 지식과 서로 알물과 영원한 알물 통해서 하나의 본질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아시듯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알아요. 영원히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신 같이 성령도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왔어요.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 진리, 바로 그 안에서 이 모든 세계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아무것도 없었던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어떤 지점인지도 몰라요.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쾅 하고 그냥 세상이 출현했어요. 그리고 몇백억 광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45억 년짜리 지구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뭐 이러면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장 천박한 우리 이성에 가장 적합한 논리예요. 진정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권능과 지혜와 아름다우심 속에서 삼일째 하나님의 각 위에 영원한 아심 속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고 그의 말씀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빛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랑 가운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저 비인격적 어떤 운동에 의해서 무작위적인 뭐 랜덤하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거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지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 가운데에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질서 가운데 드러나고 운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기쁨이 땅에 충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뭐 정체성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계시는데 청년들 계시는데 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의미와 정체성은 뭐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또한 삼일째 하나님의 위격의 구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은 바로 경륜 가운데 그 실체들이 구별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분명히 이러한 삼일째 하나님의 성호,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분명히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구약 성경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도 위격의 구별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요 시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벌써 복수의 의미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외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반포하신다.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했을 때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죠. 또한 시편 기자도 주께서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에게 이르기를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다 위격적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신약에 이르러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벌써 성부와 성자, 그 다음 성령에 대한 위격의 지칭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격의 명칭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뭔지 아세요?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